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6쪽 정도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22번째 시간이자 서로 용서하라는 소주제로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서로 용서하라 하는 상호 명령의 전제와 토대가 무엇이고, 더불어 이 상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할 대상에 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것이죠. 용서의 상호 명령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용서하라 하는 상호 명령은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고 또한 모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들끼리만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한 용서의 상호 명령은 무엇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은혜의 절대적 필요를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행위는 죄인의 생리를 거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고 또한 온전해지는 것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인 것이죠. 또한 지난 설교에서 살펴봤던 골로새서의 본문은 세 번째로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피차 용서하라 하는 상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본보기로서 예수님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게리 인리그 목사는 예수께서 죄인들을 향해 베푸신 용서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이것이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상호적 용서로 명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회개와 반성을 조건으로 용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상호적 용서로서 화해로 나아가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용서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상호적 용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자를 용서하신 어떤 용서? 일방적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죠. 일방적 용서로서 가해자의 태도와 반응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용서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은 일방적 용서의 좋은 본보기로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와 구원, 그리고 그 죄인들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담은 용서로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마음에 피어나는 분노와 원한의 독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방적 그리고 선언적 용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용서의 방법과 교훈을 두 가지 더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의 상호 명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사는 존재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피조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유일무이한 피조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신 사실은 인간에게 부여된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임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불만족스러워하셨죠.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의 상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며 평가하신 일과 함께 그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돕는 배필인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신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그 자체로 완벽한 일이었기에 그 평가를 빌미로 인간을 모자라거나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평가와 판단은 창조하신 사람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그 사람의 처지를 염두에 두신 데서 오는 불만족이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정확한 사례로 볼 수는 없지만 마치 형제 없이 자란 독자가 혼자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 비슷한 또래의 친구나 형제와 교류하지 않고 내내 혼자 지내는 게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않듯이 창세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친밀히 교제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또한 서로의 약함과 결핍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 하나님은 그런 인간관계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인간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교제하시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들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며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어디로 이어져야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다 하고 자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혹은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짓을 일삼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의 장로고 목사고 상관없이 그의 고백과 신앙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성이나 경건, 믿음을 판가름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게 거의 저는 90% 이상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거의 90% 이상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가름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한 사람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온전함과 완전함을 이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증명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신자들은 신령한 척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인간관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말을 쉽게 내뱉으면서 사랑과 맺는 관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책임까지 등한히 여기는 잘못을 쉽게 저지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하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끼친 피해와 손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용서를 받았다 하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는 할 도리를 다한 것처럼 유세를 떨기 일쑤죠.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의 부조리한 행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 중 하나가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전도연 배우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줬던 이창동 감독의 2007년작 미량입니다. 이거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우울하거나 그런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내용이 우울하고 심오한 내용인지라. 근데 보면 걸작은 걸작입니다. 자, 어쨌든 어떤 일입니까? 아이를 납치하여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한 범죄자가 죽은 아이의 어머니 앞에서 짧은 간증처럼 내뱉은 말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오용과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대사가 이래요. 죄수에게 살인범을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면회를 갔는데 그 장면이에요. 그 죄수가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사투리로 나오는데 그냥 표준어로 제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빙자하여 저지른 죄를 무마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의 저급한 행태가 가장 잘 드러난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여러분 대개 사람과 관련하여 일어나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만큼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약 성경부터 이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큼이나 강조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에요. 즉 누군가가 율법의 명령을 어기거나 그 정신을 훼손하는 짓을 저질러서 타인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혔으면 구약의 율법에서도 가해자에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의 전통을 계승하여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은 율법의 그 원리를 적용해서 다 자기에게 몰려든 무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세례자 요한은 여기에 모인 무리에게 진실한 회개의 증거를 요구했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무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좀 더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일과 병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소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세리들, 세금 징수원들은 세금 이상을 걷어서 착복하거나 착취하지 마라. 군인들은 우선은 정해진 급여로 만족하라. 그러나 무력으로 남을 겁박하여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또한 공권력으로 너가 가진 공권력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 제사를 드렸으니 세례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식이지만 그 열매와 증거가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 나타날 때 너희가 받은 세례가 진정으로 진정성과 가치가 확보된다 하고 세례자 요한은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긍휼과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사람의 피해자한테도 동일하게 자백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해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 중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누군가에게 저지른 잘못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지만 정작 내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영광을 가리는 작태에 불과합니다. 아까 그 영화의 범죄자처럼 말이죠. 예.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철저히 감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죄와 용서 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제 책임을 간과하는 사람보다는 그나마 좀 낫지만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근본적인 잘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무조건 옹호하거나 편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다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경우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또한 피해를 입은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2013년 영화 변호인 보셨습니까? 송강호 또 주연인데 밀양에도 송강호 나오고 변호인에도 송강호가 나오는데 하여튼간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에는 대부분 나오는 양반이에요.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은 국밥을 먹고 그냥 달아난 적이 있었는데 성공한 뒤에 자기 식구들을 끌고 국밥집 주인을 찾아가 은혜를 갚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게가 사라지거나 그때 그 주인이 아니라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인공은 과거에 저지른 그 잘못과 그 빚을 어떻게 사과하고 갚아야 할까요?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힌트로 말씀으로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갚게끔 가르치셨는데, 하나님께 갚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고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극히 작고 약한 자를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 너에게 보상하고 사과한 것이다 라고 지금 치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갚아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령마저 악하게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것이죠. 진정한 사과와 사죄는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특히 서로 용서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막 떠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100번 해도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걸 너무나 쉽게 착각해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더불어 그런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의 상호 명령은 사랑으로 감당하라. 있으나마나 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서로 용서하라 하는 상호 명령을 실현하는 원동력과 함께 이 명령을 순종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절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동번역 밑에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더 쉽죠. 이해하기가. 즉 사랑이 서로 용서하기 위한 동기이자 방법이고 용서를 통해 성취할 목표이자 열매임을 강조한 말씀으로서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고 또한 서로 용서하기를 잘하여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라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의역한 거예요. 따라서 이 상호 명령은 절대로 기계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쉬운 사과와 쉬운 용서를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수고가 바로 여기에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용서하고 쉽게 사과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담과 죄책감을 얼른 덜어낼 목적으로 쉽게 사과하고 또한 용서를 강요하는 가해자,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가해자에게 한몫 단단히 얻어낼 심산으로 과도한 사죄와 지나친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언급해드린 이 두 관계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행위, 또한 가해자의 사과에 응답하여 용서를 베푸는 행위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죄책감과 부담을 덜어낼 생각보다는 피해자의 아픔과 손해를 우선 생각하고 그의 회복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가해자의 사과와 배상을 기꺼이 수용하되 가해자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용서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서하여 사랑을 완성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처지를 우선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죄와 용서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일 뿐더러 더 나아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본문의 명령에도 이 원리가 잘 부합되죠. 그리고 이 논리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죄인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상 그 회개의 동기와 목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는 당사자에게 맞춰진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회개하는 당사자의 유익에 맞춰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전하면서도 성숙한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회개와 성숙한 회개,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즉 회개함으로써 내게 주어지는 용서와 혜택을 우선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하셨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괴로워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입장을 먼저 헤아려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회개임을 명심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보상이나 배상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아들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의 믿음과 그 중심으로 만족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혜택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시고 용서를 베푸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배상하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는 그마저도 역전돼 버려요. 즉 피해자에 해당하신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죄인이 회개할 때 오히려 신령한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관계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가 있긴 있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나마 좀 엿볼 수 있는 관계가 말이죠.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장 19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요한 1서 마지막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누가 더 희생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편이 항상 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이란 거대한 산맥 중에서도 용서의 봉우리가 가장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수원지에서 흘러내리는 사죄와 용서가 진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까닭은 개인의 편리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서로가 죄책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저 스스로 파괴되지 않게끔, 또한 서로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낼 용기를 얻게끔, 그리고 서로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신자들끼리 서로 사죄하고 용서하는 법을 이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용서로 나타났고 신자들끼리는 서로를 향한 용서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언급했다시피 회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린 데 대한 후회와 반성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뭘 후회하고 반성합니까? 예.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존재, 사랑하지도 않는 존재에게 내가 무슨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이처럼 용서와 회개의 행위는 반드시 사랑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결여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용서를 베풀 수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과도 잘 못하겠고 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나는 용서하기도 잘 어려운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저를 비롯해서 내 안에 사랑이 너무 메마른 것은 아닐까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현실은 진실한 사과와 사죄를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참회와 회개의 그 어려운 길을 걷는 이들이 과연 교회 안에 존재하기는 하는지 저조차도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진정으로 끌어안고 용서하는 모습, 화해와 연합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모습도 천연 기념물을 보는 것만큼이나 교회 안에서 희귀할 따름이죠. 왜요? 화해나 연합을 잇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는 일도 어색한데 잘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바라겠습니까? 1단계를 뛰어넘어야 2단계로 갈 거 아닙니까? 2단계부터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눈물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과 감정적 표현 따위로 회개나 믿음을 판가름할 수 없을 뿐더러 회개의 말은 교회 안에 넘쳐날지언정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신지 제가 오히려 그런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상호적 용서조차 찾아보기가 힘든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데 그런 신자와 교회를 향해 일방적 선언적 용서의 단계까지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같은 흉악한 죄인들조차 용서하고 품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와 사랑의 그 어려운 길을 향해 용감히 발을 내딛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목표로 삼아야 돼요. 기독교 작가인 프레드릭 뷰크너 목사는 그의 책 통쾌한 희망사전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위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용서를 어떻게 베푸는 것이냐,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냐를 할 때 이렇게 풀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말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자존심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 일을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할 수도 없을 뿐더러 두 사람 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 일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내 친구였으면 합니다. 이게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친구였으면 합니다. 여전히. 마지막 문장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 매주 만나는 교우들, 날마다 부대끼는 직장 동료들 등등 나와 너무 다르고 가까이서 찌르기에 더 큰 아픔을 주는 사람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들을 통해 사랑하기와 용서하기를 배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게 아니면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부대껴야 훈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걸지도 몰라요. 서로의 약함을 알기에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그래서 용납과 화해와 치유의 기쁨이 넘실거리는 가정과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